다 같이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기도수 말씀의 제목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저희가 복음편지 말씀을 통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던 메시지 제목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편지 7과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은혜가 임하여짐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을 얻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소유하게 된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고 후대와 세계를 살리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한 제자요, 파수망대요, 파수꾼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렘넌트들을 만나거나 성도님들을 뵈면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왜 사냐? 왜 사시냐라는 질문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왜 사냐라고 물어보면요, 대답이 뻔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등등 육신의 기준이 다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저는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산다. 이번 주 주일날도 어떤 한 렘넌트가 교육자실에 잠깐 찾아와서 저를 툭툭 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들길래 눈이 마주쳐서 물었습니다. 야, 너 왜 살아? 그랬더니 이 친구의 대답이 뭐였냐? 또예요? 이러더라고요. 또예요. 왜냐? 제가 늘 만나면 질문하는 게 이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는 증인,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파수꾼, 파수망대 되어지는 여러분들 인생, 그 언약의 여정에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은 응답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언약 붙잡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과 상관없이 나 자신이 근본을 찾는 기준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참된 언약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인 전도자인 우리의 기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응답을 빨리 받는 것, 이 속에 기준을 둘 때가 참 많습니다. 응답받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꾸 나를, 내 자녀를, 내 가문을 비교하기도 하고, 상처와 영적 문제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틀린 것이 뿌리 내려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기준을 둔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현장을,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인 우리가 어느 곳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돌아가시는, 또 그 속에서 기도로 참 감사가 넘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단의 존재를 알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진짜 응답받으려면 사단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을 찾는 기준입니다. 바리새인과 막강한 중세교회가 망한 이유는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밝히는 것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머리가 깨진 사단은 죽어가면서도 우리에게 발악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잡고 있으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처럼 말한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사단에 대해서 성경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을 활용하여서 성도를 방해하고,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깨어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오직 복음 말하는 것을 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현장에서 오직 복음의 망대,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올인하는 자,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나와 우리 가문과 가정,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부르셨음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현장에서 흑암을 꺾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복음이 생활화 되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생활화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응답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생활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이 생활화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내가 처한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지면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것이고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 교구 현장에서 무슨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서 이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자녀에 대한 부분인데, 목사님, 자녀가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과 대화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는 참 속기가 쉽습니다.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실수하지 않았나?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라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건데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내 죄 아닌가? 또는 이 문제 속에 사단이 틈탄 것 아닌가? 제가 그분과 대화하면서요, 참 재미있었어요.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허락했냐? 이 문제의 주인이 누구냐? 근데 그분이요, 잘 못 깨달으세요. 그래서 다시 여쭤봤어요. 이 문제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갱신해야 될 것. 왜 오직 그리스도라 살아야 되는지. 내가 그 일에, 그 복음에 증인되어서 자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역시 전도자는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 자녀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문제, 사건, 어려움, 재앙, 축복 옵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답이 나의 현장에, 나의 모든 곳에, 나의 만남 속에 실질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증인, 이 복음이 생활화되어진 증인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현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현주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자연인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한계에 갇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육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써본들 사단이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운명사주팔자라는 것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주인이기에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내 모든 문제와 죄, 그리고 나의 짐, 내 고집과 염려가 다 하나님께 내버려지고 나의 경험과 선입견은 다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되어 세 가지 뜰을 향한 도전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을 향한 파수꾼으로, 파수망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직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그리고 이 언약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하루, 전도자의 여정, CVDIP가 여러분 현장에서 실제로 기도로, 말씀으로 정리되어져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문과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기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잘못된 기준을 버리게 하시고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사단의 존재를 알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참된 축복을 가지고 나를, 현장을,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은혜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참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게 하시고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참 복음 가지고 살릴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